4월 27일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출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까지 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장자의 재앙을 경험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제발 나가달라고 모세를 밤에 불러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급하게 오늘 이집트에서 드디어 나가는 출애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나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는데, 이 시작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의 노예였던 한 사람이, 한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신분이 변화되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내가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신분이 바뀌는 완전히 이 종에서 아들로, 오합지졸에서 군대로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서의 출발을 말씀합니다. 3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그럽니다. 람셋은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던 그곳이죠.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막 일하던 그 기구들, 벽돌 만들던 그 모든 그 삶의 노동의 현장들을 이제 떠나게 되고, 바로의 지시를 받고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신분이 벗어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것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 숫곳은 이제 성경에 여러 번 숫곳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초막, 움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내에도 숫곳, 야곱이 숫곳에서 거처를 두었다는 말씀이 창세기도 나오는데 거기하고는 다른 장소고요. 초막, 움막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나와서 그들이 살던 어떤 건축된 집이 아닌 천막을 치고 이제 생활을 드디어 새로 시작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떠났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연상시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완전히 소속이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자유가 없는 곳인데, 여러분, 이사 겁나죠. 아무리 그래도 이사가 겁나요. 힘들어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집에서 잘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곳, 미지의 세계.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구든 가기를 힘들어하고 주저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38절에 수많은 잡족, 양, 소,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죠. 새로운 출발점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은 거죠.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들은 먹을 것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에게로 표현하자면 정말 그 죄의 권세와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떼는 거잖아요.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떤 면에서 좀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 어려운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겁나서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지? 이거 다 버리고 여기 떠나서 지금도 고통스럽고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이걸 버리고는 못 떠나는 게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새로운 삶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첫 발걸음이죠. 그들은 신났어요. 자,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주하게 되고 430년이 지났습니다. 뭐 창세기에는 400년이라고 뭐 나중에는 뭐 450년이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430년이 가장 정확한 연수로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림잡아서 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430년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면 이거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민족이 어느 나라에 가서 430년을 살았다. 그럼 그냥 그 나라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4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면 이게 43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600년대 아닙니까? 이건 조선시대 한참 초기인데 아니 그때 와서 산 사람이라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여기서 나간다는 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41절에 굉장히 이 출발선상에 있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대라고요.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게 놀라운 표현이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오합지졸입니다. 이들은 그냥 노예로 계속 살아온 사람이고요. 전쟁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여기를 군대라고 표현하죠? 이제 하나님의 싸움을 해야 돼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 사람들이 바뀐 게 아니라 전에 이 사람들의 지도자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는 바로였다고요. 근데 이 출애굽으로부터 이 사람들의 대장은, 이 사람들의 왕은, 이 사람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변한 거예요. 내게 무슨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주인을 내가 따라가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죠. 이 출발, 이 시작,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의아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나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똑같은데,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예, 똑같아 보이죠.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이 신분이 변했다니 내 주인이 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이들은 여러분 보시잖아요. 홍해를 건널 거예요. 만나를 먹을 거고 메추라기를 먹을 것이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경험을 할 것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뭐 부족하죠.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작,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출발이 제일 힘들어요. 누워있다가 일어나려면 아이고 막 일어나죠. 시작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날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시작이죠. 밤에 그들이 출발을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이 밤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치시겠죠. 자, 이 시작 지점에서 그들에게 참 희소식이 있고 그들이 자기 민족의 어떤 우월성을 자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또 나와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건 뭐냐면 누구나 이 시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보면 이 6월절 그 하나님의 이 시작하신 구원의 출발 선상에 있는 그들이 복된 6월절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얼핏 보면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면 할례라는 단서가 붙죠. 할례라는 단서 안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6월절 먹는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재앙은 지나가고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성찬이죠. 성찬, 6월절 만찬.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뭐예요?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아무나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집에 와서 가끔씩 일해주는 가끔씩 이렇게 야 너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와서 하루 일해주고 일당 받고 가는 그런 사람 말고 돈으로 사서 가족처럼 사는 사람은 먹을 수는 있는데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신분적 변화,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포피를 베어내는 것, 이전의 삶을 잘라내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원래는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 신분, 민족, 혈통 이런 것 때문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할례가 신약적으로는 세례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참 놀라워요. 성찬의 의미, 세례의 의미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46절에 보세요. 한 집에서 먹는다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한 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월절 규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가정당 한 마리 양을 잡았어요. 이제 교회적 의미죠. 우리는 한 주를 믿는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그 한 집 안에 이 종도 들어가는 거예요. 6월절을 먹을 수 있는, 6월절을 먹는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48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그들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 받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며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안 된다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안 된다. 출입 불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그런 사람, 그러니까 구약적 의미에서는 할례, 신약적 의미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49절 놀랍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니라.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나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51절 오늘 본문을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뭐 당연하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그러니까 이전의 과거의 삶이 청산되고 과거의 나의 주였던 이집트의 바로와의 관계가 끝나고 새로운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입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제부터 또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키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 예수 믿게 하셨다. 어마어마한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시작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작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아름다운 출발을 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들을 또한 기대하면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의 그 시작, 출발선상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삶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노예 430년의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거룩한 유월절 만찬 성찬에 참여하고 은혜에 참여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